자, 어쩌면 우리는 때로는 확신에 차 있다면서도 어느 순간 의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저녁이 되면 불안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진짜 구원받은 거 맞을까? 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 집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내가 원하는 집을 샀는데 아침에 막 볼 때마다 너무 감격해. 근데 저녁에 이거 진짜 우리 집 맞아? 이렇게 고민하는 분 있을까요? 네, 아침에는 내 집 같다가 저녁에는 아닌 것 같다가 이런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서를 빨리 꺼내서 봐야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계약서인지. 계약서라고 해서 그냥 아무거나 끄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계약서가 필요해요. 계약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신약.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말씀이, 언약이 바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개역 한글에는 증거하신다 그랬고 공동번역에는 증명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법적으로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증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이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저 이단들을 볼 때마다 참 확신이 있어 보이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 어떤 확신이냐? 여러분, 그 확신,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내 확신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확신이냐? 내 확신이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감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 감정에 근거하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근거한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도 내 확신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오직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 좋아요. 이거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구원을 마치 천국행 티켓 사는 걸로 생각하고 아파트 분양권 받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AD 5세기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펠라기우스라는 수도사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가 보고 놀란 것은 구원받았다는 크리스찬들이 막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막 방종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보니까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펠라기우스가 안타깝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만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버립니다.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다가 이단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라는 유명한 이단이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를 주장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율법 필요 없네. 율법 폐기론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수록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한번 부부끼리 쳐다보세요. 이거 안 닮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전혀 하나님을 닮을 모습이 눈꽃만큼도 없다.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칭이라고 말합니다. 칭이, justification.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한다는 겁니다.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만 암송해요. 10절까지는 길어서 그런지 9절에서 끊어버리. 이게 문제예요.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법적인 관계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법적 관계라면 성화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양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법적 관계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족관계, 호적관계는 법적 관계지만 그 호적관계로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부모, 자녀의 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절대 분리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우심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는 필연적으로 성화를 수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칭의는 반드시 성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화의 삶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냐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생이라는 거, 리제너레이션, 이건 거듭났다는 뜻이죠. born again. 같은 말입니다. justification, 칭의,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중생 거듭남 칭의의 증거가 뭘까요? 바로 회심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정한 회심은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일시적인 후회도 아니고 바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회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진정한 회심이 있는가? 참된 구원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구원을 점검하셔서 올바른 칭의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성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성화의 삶의 과정에 있는가? 아니면 단순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가? 잘 살펴보셔서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이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already와 not yet.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already, 과거적 사건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게 과거적 사건, 영생을 얻었고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순간 이 약속이 성취돼 버리는 과거적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처럼 우리의 칭의는 우리가 순종한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증인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관이 무죄를 선포하는 그런 것과 같은 하나님의 행위예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법적인 지위를 누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제 광복절 특사로 이제 죄수를 석방했을 때 법적으로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법적으로는 해방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내적인 성품마저 죄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한계를 아셔야 됩니다. 칭의는 어린아이가 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이라는 건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한 번에 이루어진 이 법적 사건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고 칭하셨는데 보니까 의롭지 않네? 너 다시 태어나. 그러나 두 번 태어났는데 또 의롭지 않아? 너 다시 태어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완전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칭의와 중생과 거듭남은 새로운 출발이다.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딱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린애들만 모아놓으면 법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난장판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아놓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not yet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칭의는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이루라는 것은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것을 이루어가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가 언제 시작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칭의로 인해서 양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성화의 삶이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내 신분의 변화예요. 내 신분의 변화. 그렇다면 성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내 상태의 변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사하시는. 그렇다면 이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혹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계속해서 같은 죄에 넘어질까? 왜 똑같은 죄에 넘어질까?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칭의로 돌아가시면 안 되고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성화의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칭의에만 머물러 있으면 죄 용서함은 받아도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돼요. 여전히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성화의 과정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슨 막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응답이 막 팍팍 이루어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이게 아니라 성화의 삶이 진정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냐 아니냐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성화는 칭의의 열매입니다. 성화 없는 칭의는 가짜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죄인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의 두 가지 특성. 절대로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찾을 수도 없다.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죄인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거룩한 소원과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인에게의 특징은 12절을 보면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죄인의 특징이 치우친다는 거예요. 치우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치우쳐갖고 무익한, 항상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보면 항상 극단으로 치우쳐요. 극단으로. 이게 바로 죄인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화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겁니다. 우리의 의식적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 자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왔습니까? 전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우리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고 자녀가 부모를 또 이렇게 공경하고 섬기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의지적 순종이 따라야 되는,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에 성화가 없다면 이건 진짜 내 구원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성화만 또 강조하면은 자칫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려는 그 목적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깨끗게는 못한다. 깨닫게는 하지만 깨끗게는 못한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오히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무 율법 싫어하지 마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이 또한 다 양쪽 극단으로 치우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죄인의 특성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칭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이루겠다는 그 행위와 믿음의 열매로서 오는 이 성화의 행위는 달라요.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행위 구원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거부하지만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양자로 입양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그 집안에 들어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그 집안의 문화를 배우고 그 집안의 식구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반대로 칭의를 잊어버리고 성화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율법주의, 바리새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 하면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전부 다 징계를 내릴 때 그 막대기를 생각하잖아요. 믿기 전의 율법은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징계, 형벌, 이런 이미지라면 우리가 믿은 후의 율법은 이제 다윗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다윗의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칭의와 성화의 삶에서 균형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전 세계가 멈췄을 때 우리나라 코로나 치사율은 2%, 3%에 불과했습니다. 이 3%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수치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예배의 문을 닫아야 되는 전례 없는 상황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이 2, 3%의 영향력이 이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다가올 이 우리가 직면할 하나님의 심판은 100%예요. 100%.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100%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과연 되는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 여러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믿는다면서도 그 신앙이 이 코로나 2, 3%만큼도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면 이게 과연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는 거예요. 10원에서 1원 뺀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마지막 행위의 심판밖에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성화의 삶에 대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정론을 오해해가지고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물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심장을 이식해야 돼요. 심장을. 그래야만 살 수 있다. 누가 이 심장을 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심장을 줄 수 있을까요? 자녀가 심장을 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줄 수 있을까요? 아내가 줄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살아있는 사람이 심장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도 줄 수 없고 남편도 아내도 줄 수 없는 이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지만 동시에 구원의 삶을 이루어갈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영화의 구원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시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칭의는 이미 얻은 구원이요 성화는 진행되는 구원이며 영화는 완성될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과거적 사건에서 끝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와 미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 이 구원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